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2번째 말씀인 혼인집 신랑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인들의 결혼에 대한 관념은 성례도 성스러운 혼인 예식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결혼은 성례도 또 성스러운 혼인 예식도 아니었는데, 이런 결혼은 두 사람을 짝지어준 사람들 또는 두 사람이 속한 가족의 가장들의 뜻 이외에 어떤 것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손님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서로를 사랑하냐라고 결혼하는 두 당사자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소개하느라고 잠깐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이 로마에는 몇 가지 결혼의 유형이 있었는데, 이 남편에게 부여된 신부를 다스리는 힘의 정도에 기초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이 연회를 베푸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남녀가 결혼하면 결혼식을 늘 거행을 하였지만, 이 신랑이나 신부 중 어느 한편에서라도 그들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만드는 결혼식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젊은 남녀가 결혼하면 이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고 집에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집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었고 때로는 관까지 썼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왕과 왕후처럼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고된 일생 중에서 그 일주일은 두 번 다시 없는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시 결혼 대상자는 직접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이 마음에 드는 상대와 혼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해준 짝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과는 상관없이 남편이 믿는 신을 또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의 종교를 가져와야 외인으로 이방인으로 취급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결혼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것은 결혼 축하금과 결혼 전 순결을 지켰다는 증서를 이 남편에게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의 순결은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혼주의 딸이 결혼할 때쯤에는 혼주는 자기 딸이 혼전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문화 속에서 전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혼전에 이미 그것을 상실한 혼주의 딸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는 정신토록 더럽혀진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결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층 계급에서는 이렇게 낙인 찍힌 것이 별반 문제는 되지는 않지만 이 귀족들에게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사회적 문화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혼 때 처녀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부 소녀들은 심지어 사춘기에 이르기 전에 정혼을 하고 10살이나 11살 때부터 장차 그들의 남편이 될 사람의 집에서 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로마 남자들 중에는 소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 하나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비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제 내가 떠나온 내 남편은 정말이지 나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다. 내가 7살 때 그는 나를 껴안았다. 이제 내 나이 40, 나는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다. 라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고대 모든 사회에서 소녀들은 사춘기에 접어들어 올경을 시작하는 해가 되면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남자들은 보통 25세 전후로 초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늦게 결혼하는 경우는 30세에 결혼한 헬라인이나 또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가정은 신랑과 신부의 나이 차는 적어도 10살에서 많게는 20년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흔하였기 때문에 로마에는 상당히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남편이 일찍 먼저 죽는 경우가 많아 젊은 가부들이 많았었습니다. 당시 결혼은 연애 결혼보다 집안의 문중에서 이미 결혼 상대자를 집안끼리 서로 약속하여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정약 결혼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 가운데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한 1년쯤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죄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인들은 세리와 바리새인들 그리고 창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다닌다고 속삭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유대인들의 위상과 명예에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만나면 의사가 병에 걸리지 않고 병자가 치료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죄인과 식사하면 죄인은 죄가 용서가 되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집 신랑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으면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의 행동을 비방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인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의사가 되시기에 의사인 나를 만나야 죄가 용서되어지고 또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 가운데 혼인집 신랑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3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 없고 아픈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아픈 사람,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리들을 영적으로 병든 환자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영적으로 병든 자, 아픈 사람들인 것입니다. 병원도 진료를 잘 보는 의원은 대기 순서가 1년이 넘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 OK 프로그램의 메인 진행자인 오은영 박사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의사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부부 케어 솔루션도 하고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살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 안내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은영 박사가 솔루션을 병행했다고 해서 처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더 나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려주는 것뿐인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제2회차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런 방송인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첫 방송이 광장시장에 나이가 30살 되는 여자분이 이모랑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별명은 광장시장의 아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안에서 상인들이 다 할 정도로 친절하고 착하고 예의 바른 그런 효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유방암으로 병을 앓다가 고침받고 관리를 소홀하여 폐암으로 전이되어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계속해서 이 광장시장에 나와서 일어난 엄마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이 그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이 생계를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도 일을 하신 모습이 안 좋게 보았고, 또 그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나도 커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오은영 박사가 조언하는 말이, 어머니는 이 광장시장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이고 또 삶의 터전이고 삶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따님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고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그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유명하다는 오 박사는 그녀를 말로 위로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만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는 병환을 치료할 뿐이지 그 영혼까지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회복하도록 그 육체를 다스리시고 치료하심으로 치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인식하고 이 병을 고쳐줄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이나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지혜에 대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벽을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하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속담을 더욱 발전시켜서 자신이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완전하고 또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혼자서는 도저히 구원될 수 없고 또 구원할 수도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그 집에 하룻밤 주무셨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치료하는 진정한 영혼의 의사이자 또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33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아멘. 요한의 제자들은 남아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아마 훈련 중에 있는 바리새인들로 선배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학습하여 온갖 율법과 규례들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게 될 이득을 가리킬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자들이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를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1년 중 단 하루를 모든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날로 규정을 하였는데 이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제자들도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속에는 제자들의 지도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들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고 마시며 다녔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 레위는 연회를 풀고 있던 시간이 주중 금식일 하루가 되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을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재난을 당하였을 경우에 금식을 하였고 이런 상황의 겸손과 회개를 표현하기 위해 금식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금식은 애통함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금식하는 동안 겸손함과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경건을 강조하기 위해 금식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죄에 대한 애통함의 표현으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또한 그들이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가 바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놀라게 하고 충격을 준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린 녹스는 대단히 경외하는 한 목사가 그에게 종교를 괴로운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번지는 자신이 종교 때문에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상 아직까지도 그러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사람이 부자연스럽지 않으면 종교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고 종종 고의적으로 안색을 청백하게 하여서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보게끔 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의 금식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봐야 일출 시간부터 일몰 시간까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금식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또 음식을 먹었습니다. 금식하는 그 의도는 금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것을 일생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금식함으로써 사람은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이 기도는 정오 12시, 오후 3시, 6시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 신부이고 또 잔치자리에 가서 모든 손님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 혼자 금식한다면 분위기를 망칠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셨고, 지상에 보내는 그 시간을 축제의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인식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함께 계실 동안에는 그의 손님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신도 금식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금식은 올바른 이유로 합당하게 행하여져야 한다고 하고, 적합한 시기에 금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모든 것을 자유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혀 상관없는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집에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인과 함께 있으므로 전혀 금식할 필요가 없음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와 뜻을 예수님께서 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신랑을 빼앗긴 날에는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랑을 빼앗긴 날에는 금식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5장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당시 혼인 관습에서 혼인 잔치가 행해지고 있는 장소를 벗어나는 것은 이 손님이 영회장에 왔다 가는 것이지 새로 결혼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신랑이 빼앗긴다는 것은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를 볼 때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매우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혼인잔치의 집으로 비유하셨고 또 자신을 신랑이 주인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이 알레고리적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신랑이 자신을 빼앗기게 될 때 진정으로 금식할 날이 올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날은 것은 예수님께서 순환받고 죽어서 무덤에 갇히신 기간을 말씀합니다. 즉 이는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어려움과 절망의 시기야말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금식할 날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위적 금식, 사람에게 보여 경건함을 과시하게 하는 금식, 마음에서 원하지도 않으면서 규칙과 정통에 얽매여 마지못해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무가치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금식할 상황이 되면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마음에 금식해야 됐다는 확신 가운데 있을 때 금식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날은 너희가 애통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비통한 가운데 처해지기 때문에 그날에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 금식해야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금식하면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하셨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완성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신 이유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신랑의 비유를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이고 또 외형적이고 거칠어적인 삶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에 따라 금식하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이르게 될 텐데 그때에는 제자들 너희들이 슬픔 가운데 애통한 가운데 처해질 것이기 때문에 금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고 믿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 고귀하고 또 무한한 은혜와 영광인지를 깨닫고 더욱 주님의 또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